오늘 우리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요한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월 달이 되면 우리 아도반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탄절 있기 그 전에 4주간을 아도반토라고 그렇게 교회력으로는 지킵니다. 이 아도반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그 라틴어 아도반투스에서 이제 온 단어인데 무엇을 향하여 가까이 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주님의 나심, 성탄을 향하여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로서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로서 아도반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림절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12월을 지키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보시면 9월 달부터 유럽에서는 성탄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 일본도 마찬가지로 11월 달 정도 들어가면요, 대부분 다 성탄 준비를 다 하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 교회는 성탄절만 하루 떡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성탄의 의미를 세상에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가 더 많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한 성탄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12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이 될 때까지 성탄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먼저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때가 언제입니까? 유대왕 헤롯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주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헤롯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근데 그 헤롯이 다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 나온 헤롯과 그리고 제자들이 막 활동할 때 그 헤롯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그 헤롯 다 다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때의 헤롯 때라고 말할 때 이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활동한 그런 왕이었는데 이 헤롯 대왕은요, 이 유다를 전체적으로 다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를 받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모든 권력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총독에 의해서 모든 권력이 있었지만은 자체 내에서 다스릴 수 있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당시는 헤롯 대왕이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헤롯의 아들들 3명이 그 지역을 3등분 해가지고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에는 헤롯 대왕 때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나타나가지고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 아들의 탄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입니다. 그럼 사가랴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어느 지파이겠습니까? 사가랴는 제사장이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어느 지파입니까? 엘리사벳은 5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죠, 그죠? 엘리사벳은 아론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이니까 어찌 보면 대제사장의 집안입니다. 아론의 자손이니까 레위 지파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와 결혼할 수도 있지만은 레위 지파끼리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뭡니까 스스메라 때 추천을 적극 권장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모범된 가정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족이라고 이야기하죠. 마리아와 요셉은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래서 이 친족이라 할 때 이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이고 마리아 유다 지파인데 왜 친족이 될 수 있는가? 마리아의 아버지는 유다 지파지만은 아마 어머니가 레위 지파로서 이모 쪽 그 계열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로서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6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장 아니면 바리새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적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에 있는 인물들은요 겉으로는 그 계명들을 잘 지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 듣습니까? 너희들은 회를 칠한 무덤이다. 밖은 아름다운 장식을 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인간들이다.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겉은 멀쩡하고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썩어 빠진 그러한 시체와 같은 그런 무덤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다 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과 모든 규례들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7절에 보면 자녀가 없었다. 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계명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아가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한나 때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가정이다 이런 이 생각들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은 축복받은 가정이고 자녀가 없는 것은 저주받은 가정이라 이 개념이 이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모든 계명을 흠없이 지켰는데 자녀가 없었다. 야,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참 이 당시에 힘들었겠는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데 자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도요 괴로운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있어 가지고 힘든 고난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데 고난이 있을 때에는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인데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들이 제법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사라도 자녀를 못 낳지 않습니까? 이삭하고 리브가도 처음에 자녀를 못 낳고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삼손의 부모님들 마노아 부부, 그 부부가 자녀를
못 낳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그렇게 잘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을 때, 자녀를 못 낳을 때는요, 그 뒤에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고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리고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똑바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고난을 당하십니까?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범죄하여서 고난 당하는데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 당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뭔가 안 풀리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도 안 풀리고 몸도 건강도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러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 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에게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소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섬기는데 8절에 보시면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자기조가 어떤 조입니까? 5절에 나와 있네요. 아비야 조. 제사장이 여러분 조가 있습니다. 조가 1조, 2조, 3조, 4조 이런 조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조가 있다는 것이 역대상에 보시면 제사장의 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역대상 24장에 보시면 제사장의 그런 조직에 대해서 나옵니다. 조직에서 나오는데 총 제사장은 몇 조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총 2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개의 조로. 근데 이 조를 누가 나눴냐면 역대상을 보시면 다윗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제일 첫 성전은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 된다. 안 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되고 너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다윗은요, 막 때를 쓰고 쫄라대고 하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성전을 위한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준비와 이런 조직들을 다 정비해 놓습니다. 제사장들 24조 딱 해놓고 성가대 딱 준비해 놓고 그리고 문지기, 문을 지키는 자 다 조직을 착착착착 다윗에 의해서 이 조직이 다 준비가 됩니다. 제사장조는 24조를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지금 24조면 자기 이제 조에 따라 가지고 자기 조에 차례가 돼 가지고 그 직분을 담당하는데 24조니까 1년에 자기 조가 몇 번 일하면 됩니까? 얼만큼 일하면 됩니까? 어렵습니까? 1년이 12달이니까 12달을 24조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 달에 몇 조가? 한 달에 2조씩 들어가면 맞습니까? 24조가 1년 딱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 달에 2조가 들어가니까 한 조는 한 달에 몇 번? 한 2주간 정도, 그죠? 한 반달만 일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일주일씩 2번 이렇게 나눠 가지고 담당을 하였는데 이 제사장들은요 1년에 2주간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24조니까 2주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합니까? 자기가 사는 마을로 돌아가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 또 밭도 있으니까 밭 일을 하기도 하고 양을 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겠죠. 하여튼 1년에 2주만 성전에서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그런仕事 아닙니까? 안 부럽습니까? 이야, 1년에 2주만 일하고 저는 읽으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1년에 2주만 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사장의 직무는요 2주만 일하지만은 목숨을 거는 직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일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24조씩 나눠져 있었습니다. 24조 중에 역대상 24장 10절에 보시면 아비야조가 나옵니다. 아비야 구미 나오는데 이 아비야조가 8번째 조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조에 이 사가랴, 세르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속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조에 담당할 때가 되어서 성전에 가서 그 직무를 그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에 나갈 때 젊은 이렇게 사람들을 뽑는데 성인 20세부터 50세까지 뽑지 않습니까? 30년을 일하게 하는데 제사장은요 나이가 좀 다릅니다. 제사장은 30세부터 50세까지 레위족 중에 남자를 뽑아서 일을 하게 합니다. 일을 하게 하는데 총 인생 가운데 20년을 일하면 되는 겁니다. 20년을.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을 일하면 되는 겁니다. 20년을 일하면 되는데 사가랴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나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라고 말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그것을 봤을 때에 50세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을까? 50세 정도 가까이 가야 내가 무슨 아이를 낳겠노?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제 은퇴가 다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20년을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1년에 2주를 일하면 됩니다. 그럼 20년을 일하면 총 며칠 일할까요? 1년에 14일, 그 다음 해에 28일, 2년 일하면 28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 일하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되죠. 280일을 일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평생에 승진해서 280일을 일하면 되는 거예요. 280일을.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이 당시에 제사장의 숫자가 18,0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8,0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어떤 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18,000명을 24개 조로 나누면 한 조에 몇 명이 들어갈까요? 갑자기 산수 시간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18,000명을 24개로 나누면 850명 정도 된답니다. 한 조에 850명씩 매주마다 봉사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겁니다. 분향하는 겁니다. 분향은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그게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그걸 드릴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을 하는 것은 제사장 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보니까 제비를 뽑아 9절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850명이 제비 뽑아가지고 분향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향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립니다. 하루에 2번씩 제비를 뽑는 거예요. 850명이. 그럼 850분의 확률이 몇입니까? 850분의 2가 아니고 1입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또다시 다 리셋해서 뽑힌 사람 또 뽑힐 수 있으니까 늘 850분의 1로 뽑혀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이 분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한 사람이 평생에 며칠을 일한댔습니까? 280일을 일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2번 뽑으니까 총 기회는 평생에 몇 번입니까? 560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분향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갑자기 머리가 핑핑 돌아가지고 이러는 거죠. 그죠? 560분의 그 분향할 기회를 쿠지를 뽑는 겁니다. 평생에 560번 뽑는 겁니다. 쿠지를. 그래서 분향하는 사람 뽑는 거예요. 850명 중에 560분은 평생에 뽑는 겁니다. 된 사람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도 분향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제사장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제사장들은요, 이 분향하기 위해서 그 쿠지에, 그 제비에 뽑혔다는 것은 그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이야, 정말 주의 은혜가 가득한 날인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분향하러 뽑혔군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소에 그렇지 않으면요, 들어가 볼 수 있습니까? 그 뽑혀가지고 하나님께 향을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간 그 제비 뽑힌 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넘치는 날이었겠습니까? 그날 사가랴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도 한번 못 해보고 나이가 많아서 은퇴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 모르지만은 은퇴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노년이 돼가지고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비에 뽑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그 성소에 향을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더라. 사람들은요 성소에 사가랴 들어갔을 때에 다들 막 분장이 뛰다는 게 아니고 밖에서 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향을 드리고 나올 때까지 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가랴 들어갔습니다. 향을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이 사가랴의 첫 반응이 어떻습니까? 12절에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여러분 만약에 천사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 들겠습니까? 천사가 여러분 다 나타났다 하면 어떤 기분 들겠습니까? 우와, 나 천사 오늘 봤다. 내가 오늘 천사를 만났다.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천사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의 상대였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한 상대를 만난다는 것은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에. 뿐만 아니라 레위기를 보시면 10장에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분향하다가. 이 이야기들을 제사장들은 다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하러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절대 다른 불을 쓰면 안 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즉사할 수 있다. 이 이야기들을요 제사장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분향하러 들어갔습니다. 분향하는데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 죽는 것인가? 나 죽는 것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를 안심시킵니다.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사가랴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사가랴가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하나님은 사가랴의 간구를 듣고 계셨습니다. 사가랴는 무엇을 기도하였습니까? 뒤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들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도 아들을 좀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요, 여러분 보시면 사가랴가 18절에서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난 늙은 사람이고 내 안에도 나이가 많으니 어떻게 그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갖지 않습니까? 이 말을 비춰볼 때에 사가랴는 아들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는요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때에, 좀 젊을 때 기도했겠죠. 젊을 때에 기도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준다 해도 나이가 많은데 지금 되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잊지 않으셨다. 사가랴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우리 주님은요 기도한 그 간구의 내용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여러분들 기도한 내용들을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기도 응답 받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에 그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듣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가랴야,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나온 구절대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실은 오늘 25절까지 다 읽으셔야 합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되는 것인가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사가랴에게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딱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냐면 요한의 아이덴티티, 정체감. 두 번째가 사명, 요한이 받은 사명. 세 번째가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 아이덴티티, 정체감과 사명과 약속, 이것을 우리가 이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가랴에게 주신,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합니까?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맞이하면서 주의 길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그런 사명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요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요한의 아이덴티티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사람이 보기에 큰 인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좋은 직업 가지고 하면, 돈 많이 벌면 그것이 큰 인물이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감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나실인의 그런 경우 아닙니까? 나실인. 이것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나실인들은요, 딱 보면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나실인, 삼손 딱 보면 나실인, 구별된 사람 딱 알았습니다. 이게 정체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감입니다. 우리들은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딱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우리에게 우리 아이덴티티를 포기하도록 자꾸 요구합니다. 너희들 별나게 좀 제발 그러지 마라. 별나게. 우리와 똑같이 살아라. 똑같이 해라. 똑같이. 왜 너희들은 별나게 그렇게 하느냐. 자꾸 우리에게 아이덴티티를 포기하도록 자꾸 요구합니다. 이런 직장에서 안 그럽니까?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포기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자꾸 요구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행동해라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이것이 우리의 정체감입니다. 날마다 우리 싸우는 전쟁 아닙니까?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너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왜 그렇게 별나게 하느냐. 우리가 똑같이 되어라. 주일이라고 연습도 안 나오고 너희는 왜 그렇게 하느냐. 자꾸 요구합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되라고. 우리의 정체감을 포기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감은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이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감입니다. 정체감 전쟁, 아이덴티티 전쟁입니다. 날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봐도 나실인, 새로 요한 나실인이다. 누가 봐도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딱 보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의 가치관을 보니까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러한 정체감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요한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명은 또 무엇입니까? 그의 사명은 16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뒤에 나오는 거하고 조금 계속 연결됩니다. 17절 뒷부분에 나오는 거 보시면,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사람들을. 이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 또한 모든 민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아오게 만들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이 일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백성들을 마련하는 것,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 세상에 끝이 온다고 말했습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때에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지금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고3 때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준비하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 돈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으로 좀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요. 제가 시험을 쳤을 때에 신학교 안 쳤습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때 제일 인기 있는 그런 과에 제가 딱 시험을 쳤거든요. 딱 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 많습니다. 뭐 꼭 우리가 뭐 그렇게 해야 되나? 돈 많이 벌어가 돈으로 좀 일하면 또 그것도 안 좋나라고 말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고3 때의 그 어린 것이 사실은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일단 내가 편하게 즐기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내가 하나님 일하지. 이것은 그냥 자기 합리화, 자기 신앙의 합리화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지.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그 역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땐 돈을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그런 것이지, 붙여주시면 그거 가지고 내가 그 일을 또 사용하는 것이지 어디에 다른 목적이 우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 성경에 보니까 다른 직분들도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때에 집사를 7명 뽑았습니다. 왜 뽑았습니까? 구제하는 일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누구에게는 구제를 많이 하고 누구에게는 구제를 적게 가고 이게 불만이 되니까 구제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7 집사님을 뽑았다니까요. 근데 7 집사님이 구제하는 일만 했습니까? 이런 스데반 집사님이 왜 뭐 하다 죽었습니까? 복음 전하다 죽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목숨 걸고 복음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뭐 했습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도피아 그 장관이 지나가는 그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명에서 벗어날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그 탄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이다. 이 이유입니다. 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옳은 길로 돌아오게 만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탄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탄생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북한의 김정은의 탄생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미국의 트럼프의 탄생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까? 일본은, 한국은, 여러분들은 당신이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천국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저 사람이 태어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탄생. 이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 사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명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만 주어진 거 아닙니다. 세 번째가 뭐랬습니까? 약속.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15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17절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한 사명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지칩니다. 포기합니다. 상처받으면 우리가 그만둬버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이런 일을 하시면요 봉사하시고 사명 감당하시면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주께서 은혜 주셔서 힘 주셔서 감당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사명 감당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약속으로 세례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었고 어려운 점도 있었고 정말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었지만은 이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말하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들, 까마귀를 데려와 가지고, 까마귀야 지금 이 엘리야에게 갈 사람이 없다, 너가 떡을 물어다 줘라. 까마귀를 시켜서라도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세례요한에게 약속된 약속입니다. 이게 사명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그 사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합니까? 주십니다. 물질 자체가 목적이어서 구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주십니다. 건강 자체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뭐 하시려고요? 기쁘게 뛰놀고 즐겁게 살려고 인생을? 사명을 위해서 건강을 구하십시오.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절대 잊지 않습니다.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나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때로는 주님께서 예스 하기도 하고 노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명자의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뭐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구할 수도 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개인의 욕망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었을까요? 지금 개인의 그런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주십시오. 그런데 길게 보니까 아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이 나중에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계획을 이루실 그 때를, 타이밍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성령 충만의 약속,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그 능력을,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사명자에게. 그 사명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세례요한이 자기 목숨 걸고 그 길을 준비하였는데, 두 번째 크리스마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사명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정체감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복되고 귀한 사명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누가 가서 그들에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전할 것입니까? 먼저 알고 있는 저희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성탄의 의미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길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진심으로 우리가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사명에 끼어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오니 사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며 무엇을 위해서 이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주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명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사명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잊어버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라도 우리를 끌어주시고 관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또한 생각하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12월 달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끼어 있을수록 도와주시고 성탄의 의미를 묻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준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의 또한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